주님께 감사 감사.
온천한 만물 우러러 온천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주께서 주신 복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라.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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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4절 우리 다시 합니다. 주님 받은 밤이라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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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드레베카파를 보라. 길상수 고안에도 솔로몬 내 입으로 또 입고만 못하였네. 아둔 속에 던질 풀도 드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염려하지 마라. 아멘.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곧 생촉한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곧 생촉한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곧 생촉한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곧 생촉하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좀 다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처음과 또 나중 되시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끝날에 심판주 되시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주시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전 열매 되셨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처음과 또 나중 되시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끝날에 심판주 되시네. 거룩한 성령님 보내주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네. 우리가 딴 길로 갈지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처음과 또 나중 되시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끝날에 심판주 되시네. 예수는 선하신 나의 구주, 언제나 인도해 주시네. 내 길에 등불이 되어 주사 내 삶의 목적이 우리 각자의 노래로 나갑시다. 감사의 노래로. 할렐루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래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처음과 또 나중 되시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끝날에 심판주 되시네.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네.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은평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소망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난 뒤에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별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하나님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진리를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돌아가는 우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배짱자리들은 사람의 눈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서 옥수로 풀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두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귀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드르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뗄감을 잡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물을 피워 떡을 붓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곳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투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값싼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꾼 앞에 물리고 가리어 말하지 아니하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라는 제목으로 홍은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가을비예요. 낙엽도 아주 아름답게 물들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즌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많이 맺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를 사역하셨던 고 하용주 목사님이 인생의 5가지 함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5가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 내가 내 힘으로 법을 지키고 애쓰고 또 그 재단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운명주의. 그냥 뭐 인생 그냥 정해진 대로 사는 거지 하고 하면서 내버려 던지는 막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라 그래서 부정적 매사에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은 탓도 돌리고 싶고 화도 내고 싶고 그때일수록 하나님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번째는 이기주의라 그래. 나만 아는 것. 나만 아는 것. 다섯 번째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요새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술도 발전됐고, 뭐 그림을 봐도 그렇고 사진을 봐도 그렇고, 그죠? 꽃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꽃에는 분명히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향기예요. 향기와 또 뭐가 있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향기와 열매는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회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열매 맺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신 3가지를 얘기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 아니었어요? 솔로몬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않고 그들 위해 실제적인 왕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마다
실질적인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약적 표현이에요.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다. 자,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 나온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나는 역사를 마감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결론 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가랴, 이사야, 다니엘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막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인생을 경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솔개를 쫓을 때, 쪼갠 동물 사이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 예언이 떨어져요. 굉장히 심히 떨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예언이 뭐예요? 너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내려가 400년 동안 있을 거다라 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크게 대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그러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또 포로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70주년 안에 돌아올 거다라고 말해요. 쫓겨간 것은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스럽게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70년 있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다니엘과 스가랴서에 또 말씀한 예언이죠. 이사야서 53장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씀하시죠.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너희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진짜 하나님과 가짜를 알 거란 거예요.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예언하고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알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라고 말해요.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 이방 시대 안에 많은 신들의 시대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겁났어요.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겁낼 것 같은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 그대로 AD 70년 때 완전히 다 그냥 돌 하나가 돌 하나 위에 있지도 않고 다 허물어졌어요. 문자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딱 하나 남은 게 어디에? 그게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서쪽 벽이 있죠. 거기 가면 그 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사실 옛날에 이랬거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사라진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 보면 벽돌과 벽돌 사이 금맥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와서 이 금을 빼가기 위해서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요. AD 70년에 잡혀간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73년에 969명이 마지막 마사다라는 곳에서 최후 항전을 하다가 죽어요. 거기 가보면, 이스라엘 한번 가보면요, 그럼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남쪽에. 거기서 최후로 항전하고 한 명도 항복하지 않고 다 죽어요, 그냥. 그래서 그 결사항전에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신이 있어서 지금도 유대 병사들이 임관할 때 거기 가서 임관을 해요. 막 걸어 올라가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70년대 붙잡혀간 사람들은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콜로세움을 짓는 일들을 했어요. 많은 건축하는 일들. 이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두렵지 않다고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수많은 만신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세계였고 또 수많은 힘들로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억압하는 시대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임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로마가 망해가는 그 시즌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명단이 있었어요. 그 명단이 뭐였냐면은 수만 명의 로마 시내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끝까지 그들의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이 드디어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380년 데오데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과정을 다 통과한 이스라엘과 교회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누군지를 드러낼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이사야 때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드러내야 된다. 나는 말씀한 대로 움직인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 그래요. 세속 시대를 이미 살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그래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위대한 이 선교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영국 분인데 인도를 가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인생 말년에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나 세상, 영국이 세속화가 되어지고 영국이 복음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다원주의 시대의 복음이란, 복음 전한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 이 책이 나왔어요. 고민이 많이 해야 돼요. 뒤돌아보니까 영국이, 미국이, 또 한국이 세속화되어지고 다원화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 박해 시대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문화를 통해서 너무나 조용하게 어느 순간에 우리 삶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기독교란 이름에 프리미엄을 많이 줬어요. 입장권은 무료로 많이 줬는데 이제는 이 프리미엄이 싹 갖춰졌어요. 진짜 실력이 있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진짜로 사십시오. 진짜로 사십시오. 그래서 요새 세상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진실한 교회를 너무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몸이, 삶이 전혀 따르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고집스럽고 탐욕스러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닌가?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뭘 죽었냐? 아니 죽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새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냥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냐라고 해요. 이중생활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진 않는가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되는, 진짜 경계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 보면 재밌어요. CCTV에 나온 거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재미난 장면이 있었는데 도둑이 이렇게 훔치러 들어왔다가 이게 많이 좀 훔쳤어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CCTV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얼굴이 정면으로 봐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조용하게 돌아가서 놓고 카메라 보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리고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CCTV가 무섭다면 하나는 왜 안 무섭죠? 네, 하나님도 CCTV 이상으로 보고 계신데 그 내면을 보고 있는데, 그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못 보는 사람, 못 보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의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15절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요 앞뒤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품어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세속화되어진 시대에 교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을 땐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니 교회까지 가서 얘기를 해요. 교회 권위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곧바로 이제 위협을 해요. 교회 안 나와. 마지막 카드를 딱 던져요. 자,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게 뭔 소리냐? 내칠한 소리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여겨라 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케이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요새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가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만큼 세속적이고 가치가 혼돈되어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이게 옳거니 그르거니 하나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하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 평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다.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들 사람 아니냐? 지치고 힘들어하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걸 만드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본 탐욕을 자극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신앙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거 없어요. 혼재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적 요소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진실한 하나님 섬기는지 우리 마음 안에 바르게 분별할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요새 보면요, 제가 한국은 무속적인 게 가장 근본에 깔려요. 샤머니즘이 가장 강합니다. TV를 봐도 막 자꾸 그런 걸 자극을 해요. 한국의 운명론, 그죠?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이 말하고, 그죠? 여러분 혹시 누가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고 할지라도 가거나 또 그곳에 가서 그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것이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이 다원화 시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돈나가 그럽니다. 자기는 회당에도 가고 힌두교도 배운다는 거예요.
할 베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뭐 헐리우드 뭐 배우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부처인지 알라인지 잘 모르겠다. 굉장히 멋져 보이는 얘기입니다. 튀어 보여요.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요. 뭐가 자유롭죠?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죠. 그죠? 마음대로. 요즘엔 그래서 신을 쇼핑하는 시대다라고 말해요. 나에게 맞는 신들을 요만큼 조금씩 쇼핑해요. 이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신상을 좋아해요. 신상. 웃음의 포인트인데 새로 나온 신상을 좋아해. 자꾸 뭐 새로 나온 거 없나? 뭐 새로운 신 없나?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거 좋아해요. 괜찮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멋진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소비적인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야. 여러분, 우상의 속성이에요. 우상이 만든 시대는 욕망의 시대고요. 욕망과 권력은 집착하게 만들고요. 인간의 사회를 아주 왜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강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갈망, 구세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길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이것은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카니에 웨스트라는 가수를 아세요? 우리 젊은 지체들은 잘 아는 것 같아요. 이제 헐리우드 최고의 이 노래 가수인데 요새 엄청납니다. 이 가수가, 미국 가수가 굉장해요. 그냥 복음을 막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해요. 이번에도 뭐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들 때 또 랩을 잘하시는 가수네요. 랩을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앞에 있는 죄수들이 이러면서 요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막 이러면서 무릎 꿇고 울고 막 그래요. 대단하더라고요. 와, 그냥 막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빌리 그레함이 김일성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전했어요. 성경을 전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험악하다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우상 숭배적인 태도와 세속주의 태도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도깨비상 만들어 놓고 짐승 모양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상들 보십시오. 다들 인간이 다 조각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대장장이가 만들었고 목공이 만든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만든 사람마저도 배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목공에 대한 얘기 14절 이후에 보면 한 나무를, 아주 좋은 나무를 딱 정해놓고 반 정도는 불 떼고 밥 먹는 일에 불을 만든 일 써놓고 반은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서 절하는 거. 얼마나 웃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의 모습에 신으로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체계를 만들었고 그 체계 안에 스스로가 들어가서 그 체계 안에서 신 안에서 굴복해 버립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제일 웃긴 거는 IT 사업을 하시는 분들, 최고의 이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그분 대부분들 보면 최고 학부를 나온 분들이, 이분들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일이 돼지머리에 앉아놓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들, 건물을 잘 지어놓고, 아니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도 부모가 준 부적을 머리맡에 딱 이렇게 끼고 있고 잘 된다더라 얘들아. 아니 뭐 이런 걸 주냐고, 아직도 이런 걸 믿냐고 그래놓고 못 버려. 그래놓고 왠지 모르게 이제 품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뒤에 세계를 주관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체계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체계 안에서 사람을 옥죄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 힘으로 돈을 벌고 유명세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두 세계가 혼재하는 거예요. 사도가 와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와, 저거 멋지다. 저거 나도 있으면 좋겠다. 돈 얼마 주면 됩니까? 얼마면 됩니까? 그러다가 사도들한테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널 보니까 악의가 아직도 있다. 너 이거 회개 안 하면 악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둠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예요. 이것을 혼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끌리면 그들의 리그로 들어가요. 내가 보는 욕망 안에서 이끌려서 그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상의 체계와 그 욕망의 체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도박이 나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손맛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한 번에 느끼는 승리감, 도취감, 알면서 빠져든답니다. 여기 마약 나쁘다는 사람, 좋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왜 마약 못 끊냐고 물어보면 그 첫맛이, 이미 빨려든다는 거예요. 빨려든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변하지 않고 가상현실, 내가 원하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태도를 빨리 변화시키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형과 결혼한 남자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영국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인형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아주 우리 한국의 아주 재미난 할머니가 영어를 처음 배워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보니까 영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나름 좀 이제 존중받을 만한 그런 게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였어요. 진짜 마음을 듣게 된 거죠. 진짜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 누군가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상한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대면할 용기가 안 나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서뜨려지고 새로워질 용기가 없으니까 자꾸 엉뚱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배벌한 사람이 그런 얘기해서 가난할수록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인가 붙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럼 다 그런가? 그렇진 않죠. 하나님을 부적처럼 진이처럼 여기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적과 진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고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마땅히 섬김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년, 지금 이사를 가서 교회 다니진 않는데 유진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양대를 이제 이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반수를 하려고 이제 했던 자매예요. 자신이 없었던지 마음이 아주 불편한 상태에 있었는데 엄마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분인지라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왔는데 이제 뭐라고 했겠습니까? 얘는 올해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될 거라고, 다니는 학교 다니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런데 걔가 그거를 그냥 홀가닥 믿어버린 거야. 믿고 여기 와서 우는 거야. 그래서 야, 정신 차려. 그렇게 돼도 그건 그렇게 너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섭리하는 네 삶을 있을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거야. 담대하게 끝까지 열심히 해. 결과는 합격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거기 가서 저기 돈 내놓으라 그래라. 마음에 불편함을 준 그 마음까지도 되받아 와라.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해. 신명기 13장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주님께 터치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터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신을 얘기한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뭐라고요? 시험하심이니라. 뭐라고요?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미용실을 했던 예전에 크리스천이었던 청년 안에 아주 악한 영이 찾아왔어요. 제가 살았던 용마산 밑에 저희 면목동에 어릴 때 살았었거든요. 그곳에 갑자기 무덤 사이로 올라가서 몇십 일을 있게 만들더니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갈 때쯤에 누가 찾아올 테니까 누구에게 그 사람이 국가에 어떤 일을 하게끔 해라 라고 했다는, 그 사람이 덜컥 진짜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그 정권 당시에 큰 장관까지 되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그게 됐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따르는 무당들만 10,000명이 넘었어요. 아주 굉장한 악한 영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뭐가 나와가지고 예수가 그렇게 싫더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바가지 이렇게 해놓고 십자가에 놓고 칼을 확 꽂고 막 이런 이게 하는데 어느 날 산신당에 올라가가지고 딱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웬일인가? 괜히 부정 탔다 그러고 막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 또 했는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옛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국문일보에서 나온 책입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자, 근데 문제는 자기 주변에 이미 그런 예수 믿는 무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당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몇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하고 나는 이제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딱 내려놨단 말이죠. 무당들이 따라왔게요? 안 따라왔게요? 따라왔게요? 안 따라왔게요? 안 따라왔다는 게 몇몇 사람, 준비된 몇 사람만 딱 나오고 그리고 책 쓰고 안 따라 나와요. 그 세력이 있어요.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신앙생활이 문화이거나 어떤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어둠의 왕국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우상 숭배가 계속됩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명도 없으므로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기가 만들어온 그 체계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바로 뒤에는 어둠의 역사들이 꽉 붙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거짓에 가리웠다고 합니다. 마음이 미혹됐다고 합니다. 생각과 지식과 총명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계시가 없고 거짓이 난무하는데도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 시대가 세속 문화화에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서서히 죽는다는 그런 말처럼 죽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한 사교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미래학자들이 이미 얘기했어요. 앞으로 시대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사교, 또 사교 댄스 뭐 이런 거 말고 오컬트, 컬트 뭐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이상한데 사람들이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만 해도 굉장히 많이, 광주에 한 3만 명이 벌써 신천지 젊은이들이 됐다는 거. 어휴, 와, 성경 제대로 좀 알았더라면 빨리 가서 그 14만 2천 명이, 14만 4천 명이 그게 아니라 지금 저기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해석이란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면 금방 알 텐데 그 얘기를 안 해주니, 성경을 모르니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 책의 안에 들어가면요 따라 나오지 못해요. 문제는 그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 노릇만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노릇만 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종교로 만들고 권력자의 종교로 만든, 그것을 바라볼 때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교회는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는 죽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떤 누가 자신만만하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느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인데요, 아주 멋있잖아요. 한 400년 되어진 교회를 허물어진 것을 다시 고쳐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재정 문제 때문에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하자라고 했는데 영영 짓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서 고풍스러운 벽돌과 고기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씩 다 빼어나가서 그 벽돌 한 장이 40원이었대요. 그 40원 때문에 다 가지고 나와버려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망가지진 않지만요, 하나씩 빼나가면은 여러분 교회는 망가질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사탄과의 끊임없는 전투가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란 말이에요. 그것 안에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허물어뜨려 버리면은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죽는 것도 모르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생각해 볼 것들 한 4가지 정도만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가 복음입니다. 성령 받고 복음에 여러분 증인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0.3%가 예수 믿는 비율이에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일본 마음이 많이 애잔해졌어요. 매년마다 긴급 이 대피 훈련을 하는데 뭐 영상도 보여주고 그런데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적어도 그냥 기정사실이 한 40만 원 죽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매년마다 보는 거예요. 보면 뭐냐면 어떤 식으로 하든 몇십만이 죽어가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시에 살고 싶으세요? 이거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0.3%.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 중에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창호야, 일본이 무너지고 있다. 근데 그곳에서 허물어져서 울었다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야. 감정선이 그렇게 폭발할 줄 몰랐다는 거야. 그냥 허물어져서 우는데 자기가 그렇게 울어본 적 처음이라는 거야. 끝나고 크레딧 올라가는데도 나오질 못하고 펑 우니까
우리 같이 갔던 사람이 너무 당황해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열방봉축 내년 준비하는 것 때문에 한 2박 3일 짧게 빨리 갔다 왔어요. 갔다가 일본 선교사 협의회 회장단을 만났어요. 저를 좋은 만남을 하게 되어지고 아주 귀한 또 기대를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갔더니 일본 선교사인데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어디 열매를 이루신 분들은 다들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체험시킨 다음에 보내셨더라고요. 한 분은 우즈벡에 선교사 활동하다가 일본에 오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젊을 때 그냥 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일본 와서도 사역하시고, 그 중에 맨 마지막 날 만났던 분이 아주 마음을 두드렸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 부부예요. 고등학교 선생님 부부인데 사모님은 일본어를 전공하시고 이분은 일본 말을 참 잘하시는데 예수 예자만 들으면 싫어했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싫어했는데 가족 중에 몇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집안이 다 위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급사를 하는 거예요. 위암으로. 자기가 드디어 위암이 걸린 거예요. 어딜 가도 희망이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희망의 출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얘기가 마지막으로 마음에 들리더란 거야. 여러분, 마지막 하나 남은 희망인데 이거 붙들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한번 희망을 가져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됐죠? 놔버린 거예요. 낫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소원을 한 거예요. 뭐였냐면, 하나님 제 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이런다면 제가 소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뭘 할 건 없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이제 넘어가는데 하나님 제가 일본에 선교 가겠습니다. 덜컥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완전히 나버린 거야. 그래서 50이 넘으면서 이 부부가 둘이서 결정을 하고 일본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한 가정 때문에 일본에 가서 교회를 섬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 5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주재원들, 대사님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뜨겁습니다. 평일날 저녁에 갔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뭐 이렇게 목사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강남에 있는 BDTS 훈련 받으시고 예수원단에서 훈련 받으시고 가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다원화되고 세속화되어진 시대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전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17세기, 18세기를 넘어오면서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온 세계 안에 있으면서 이 과학, 합리주의, 인본주의가 온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 줄 알았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체험을 인류 전체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고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영적 세계, 열려진 다른 세계와 통합하는 평화란 이름으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지만 유일하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온 세계가 평화롭게 지내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명상, 기도를 같은 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세계 종교화 시대가 지금의 현상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인데 나이가 많아요. 아리엘 블루멘탈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분은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공부하고 상당 레벨의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일본에 와서 선불교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평화, 기도, 이 사람만큼 한 사람이 별로 없겠죠. 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자, 평화, 기도, 명상, 세계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져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내면 안에 사람이 만든 평화가 아니라 진짜 영혼의 평화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요가의 평화와 다른 평화를 한 페이지 넘겨보니까 경험을 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예배하는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벼락처럼 만나버린 거예요. 벼락처럼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기가 누군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뿌리를 찾기 시작하고, 유대인이에요 또 이분이. 그러면서 유대인 처자와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한국 들려서 이스라엘 갈 때 우리 핫하우스를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줬어요. 어느 날 그때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주 리더가 되어서, 엄청난 리더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나이스해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스해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 주신 평안을 희석시키는 것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시 오실,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십니까? 마라나타라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깨어있는 신부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 정서가 많이 변해요. 충성스러운 자를 보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기 위주의 삶을 많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요즘 민주주의도 못 믿겠다 해서 페이크 민주주의라는 책이 나왔어요. 뭐 요새 민주주의라는 게 진짜 민주주의냐? 다들 선동당하고, 거짓 뉴스에 선동당하고, 정치 이론에 다 선동당해서 표를 다 던지는, 그래서 페이크 민주주의 아니냐, 요새 유행하는 책이에요. 이 시대가 아주 수상한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유혹이 많은 시대고 거짓이 난무하는 혼돈의 시대로 진입을 했어요. 예전에 산업혁명이 되기 전까지 수천 년 걸렸어요. 산업혁명이 한 300~400년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계화, 또 생산 수단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몇 차 혁명이 3차 혁명이 됐어요. 그게 불과 40년 만에 4차 혁명 얘기를 해요. 실제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월드 와이드 웹에 대한 공부를 했었거든요. 월드 와이드 웹이 뭐예요? www. 이제 인터넷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막 이 핸드폰이 TV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올 거다. 야, 진짜 그런 시대가 올까? 헐. 더 심한 것도 해요. 지금 여기서. 이게 정말 도래해버리고 말았어요. 불과 30년, 40년 만에. 여러분, AI 시대, 4차 혁명 시대, 우리 젊은이들 교회는요 아주 주목해서 성경과 더불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에요. 이 시대는 말도 못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더 짧을 거란 거예요. 더 짧을 거란 거예요. 빨리 변화가 일어날 거란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예전에는 방언 한 번만 해도 3개월, 6개월간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받은 기억이 있으면 뭐 농촌에서 뭐 별다른 일이 있겠어요? 생각을 빼앗길 일이 있겠어요? 유혹당할 일이 있겠어요? 시대 자체가 공동체만 그냥 맨날 보는 사람들끼리 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뭐 SNS 통해서 온 세계가 다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시대이고, 얼마나 많은 소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은혜도 하루 은혜, 하루하루 진짜 만나처럼 살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해요.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권세 없이 믿음을 간직한 그 세대, 거기서 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핍박받는 시대가 많이 나와요. 지금 중국이 벌써 17세 이하로는 교회 못 가도록 법제화해버렸어요. 수많은 압제와 여러 가지 형태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사라졌지만 어떻게 해요?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엔 권세를 가졌긴 교회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자기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헷갈렸어요. 권세가 없어져 보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알아요.
가난해 본 상태에서, 건강 잃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그러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대가 될 거란 거예요. 경계하십시다. 옆 사람에 깨어 있읍시다. 네, 깨어 있읍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내 삶에,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에, 하늘의 뜻이 우리의 교회, 하늘의 뜻이 이 나라 안에, 하늘의 뜻이 이 땅 안에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그 마음에, 이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가 언더우드 생가에서 우리 연대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 순천 지역에 계신 분들, 또 부흥을 사모하는 몇몇 분들과 함께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4년 내내 유업에 대한, 신천의 유업, 선교사들의 유업, 우리가 관람자가 되지 않고 기록자만 되지 않고 그것을 이어서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문을 열어서 실제로 기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다 함께 말하지 않아 느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진짜 그곳에 어떠한 기도와 예배도 있기 전에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그곳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 유업을 이어갈 자를 기다려요. 지금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제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자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곳에 참석했다고만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 마음이 기뻤던 것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느껴져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유업,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것을, 그 횃불을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9월 7일에 사랑의 교회 4층에서 시작되어진 모임이 있어요. 자그마한 모임에서 SBN, MK, 하트하우스 사역도 일어났었어요. 근데 한 12년 만에 가봤더니 비슷한 애들이 똑같이 와 있고, 학생 운동한 애가 이제 요르단의 암만 지역에 가서 선교사가 되려고 그 부부가 서서 그렇게 파송받는 시간 우리가 가졌었어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려고 서는 그러한 모습들에 소망이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요 사라진 것 같은 곳에 저기 멀리는 조그마한 것,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 인생의 시작과 끝인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무늬만 신앙이 되지 않고 참된 열매 맺는, 참된 계절에 따라 진실한 열매를 맺는 진실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쉽지 않은 험악한 시대의 삶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강건하여지며 성령의 도움 안에 순실한 믿음 안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며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계절을 따라 참된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암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누구리면 열릴 것이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말미에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너희도 이기는 자라 되라라고 말합니다. 계절에 따라 많은 풍상도 겪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너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위로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이 가을의 계절에 추수감사절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온전한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 안에 부정적인 것들, 우상 숭배적인 태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 시즌이 우리 삶 안에 선포하십시다.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선포하면서 함께 이 한 주의 삶을 위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대로 하나님 순전한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아버지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있는 어둠의 역사들은 부정적인 것들, 패배주의들, 하나님을 우상숭배를 바라보게 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앙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주여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드립니다. 다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은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 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의 삶에도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삶이 믿음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 안에 나아가길 원하고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